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봤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중인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순교하는 교회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두아들의 교회 사대 교회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위치를 보면은 이 지역이 아시아라고 터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반모섬이 있고요. 여기에 에베소 여기가 서머나 그 버가모가 위에 있고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위치적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을 안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교회죠. 셋째 하늘에. 그래서 나머지 두 교회씩 같은 운명을 갖는데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중인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후 3년 반에 순교하는 교회. 두아디라 사대는 666표를 받고 살아있는 교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회개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내용을 보고 사대 교회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말했는데 그 천사가 누군지를 알면은 이게 좀 쉬워지죠.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다 그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 사람 주의 사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천사는 그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죠. 그리고 이거를 보내는 이 말을 하는 천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이 편지를 써서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에게 준 거고, 그 천사를 통해서 각 교회가 7개 교회가 이것을 듣는데 이분이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뭐를 안다고 했냐면 거기에 내 행위들과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저기서 강조되는 것이 많은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자기들이 하는 행위지 예수님께 합당한 행위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할 일이 지적되어 있죠. 우리가 교회가 점점 일이 많아지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많아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여선지자. 남자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여자 선지자는 프로페티스. 이제 그 차이가 있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세벨이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죠. 어떤 세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열왕기 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부인을 이방인에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방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한 그 장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세벨 때문에 사실은 당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제 다 죽이고,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밥을 먹지 않겠다. 결국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 가서 다 죽고 나만 살았는데 나도 좀 걷어가 주세요.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한 7,000명이 남았다. 내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기 싫다면 또 당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엘리사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고 너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라.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걸 한 가지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그냥 열왕기 상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내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엘리사하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거기에 이제 준비시키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사는 날려버리는 거죠. 겉옷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면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샤메가 아니라 샤마임, 그 하늘들의 어딘가는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그때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음행을 하게 하는 거죠. 음행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딴 데를 쳐다보게 하는 그런 짓,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몰래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비유가 뭐죠? 겨자씨를 밭에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가 깃들더라. 그것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은 조그맣게 해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면은 거기에 그 채소밭에다 심은 걸 나타내요. 마태복음은 그냥 밭에 심었다 그러는데 채소밭에다가 이제 겨자를 심었는데 겨자는 원래 채소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묻혀 먹는 건데 이게 그냥 큰 나무가 되니까 채소밭엔 그 나무가 되면 채소밭이 그냥 절단 나는 거죠. 그죠? 다 죽어버리는 그 밑에 건.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귀를 상징하는 새가 깃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만이 싹 든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바로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음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두아데라 교회에서는 그런 이세벨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여자가 큰 음녀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땅의 왕들, 그 여자를 통해서 같이 이제 포섭비에서 같이 행동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5절이죠.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그렇다면 땅의 왕들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녀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렇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성도의 수준까지는 안 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겠죠. 같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게 교회에서 그 지위를 나타내요. 교회는 뭐 계급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뭐 평신도 그 위에 뭐가 있죠? 서리집사 위에 그 이제 안수집사 위에 뭐 장로 그렇지 않으면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교회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어요. 가톨릭은 더 심하죠. 그 계급이.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계급 사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여자가 뭘 갖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라는 것은 다 교회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뭐죠? 아주 단련된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광석이 금이 되려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걸 거친 걸 나타내고 보석이라는 거는요, 다 그러니까 변화를 거친 것이 보석이에요. 그죠? 뭐든지. 수정이 어떻게 수정이 되나요? 모래알이 수정되려면 그 많은 압력과 온도를 겪으면 성분은 똑같아. 근데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모래라는 것이 산화규소입니다. SiO2인데 이것이 수정도 SiO2예요. 산소하고 규소의 그 화합물입니다. 성분은 똑같은데 모양이 보석과 모래알하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모든 보석이 다 그렇잖아요. 흑연, 탄소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근데 그 구조가 바뀌어. 완전히. 그런 것처럼, 교회는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그죠? 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 또, 뭐가 있죠? 진주. 진주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 12진주문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돼. 진주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주시잖아요. 진주라는 건 뭡니까? 조개 살에 세금파리 같은 것이 박히면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막 그 진액을 뿜는다고요. 그 진액이 이제 굳어진 것이 진주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재료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돼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은 금이잖아요. 길도 금이고 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석이 있고 또 거기에는 12진주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와 똑같은 치장을 하고 다 교회 같단 말이야. 거기서 정말 화려해. 근데 사실은 음행하는 자야.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런 교회가 이 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었어요. 예배소서 6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뭘 드려야 됩니까?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검과 방패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금잔을
화려한 금잔을 들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가정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예수님 사랑과는 관계없는 것을 치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도요.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도 땅의 왕들, 성도들이죠. 근데 땅의 상인들, 이건 누굴까요? 성도들하고 뭐 관계가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는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인들, 그러니까 왕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그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성도엔 못 미치지만 성도들과 거의 준하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진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똑같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육적인 것이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음행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보면요.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제 이 여자가 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여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과부가 아니라. 과부라는 것은 원래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어도 우리는 보통 과부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과부라는 뜻은요. 남편이 없어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없어졌어. 우리는 남편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과부해야 되는데 교회는 과부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다시 만나서 합칠 때까지는. 근데 이 교회가 큰 음녀교회는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음행, 우상숭배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아데라 교회에서는 바로 이세벨로 상징되는 것, 그들에게 그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그 교회들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들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떤 행위를 나타내냐면 이제 뒤에 보면 결국 그렇죠.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할 수 없이 이걸 표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받은 거고 그분이 뭐 남편 기다릴 필요 없잖아.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러나 그걸 회개 아니하면 던진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녀를 뿐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녀의 행위들을 회개치 아니하면 큰로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죠? 던지고 던진.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던진다는 말일까요? 23절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어디다 죽인단 말이죠? 모든 교회들이 나는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다 이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죽었어도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인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주님 만났다가 다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불바다에 던져져서 죽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하반절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건 누구죠?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자들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벌 받습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받죠? 이런 몸을 갖고 있다가 이 세상 사는 몸으로 거기에 던져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때는 영의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살았을 때라면 변해서 올라가고 죽었을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다가 던져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건 사실은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병상에서 거기서 던져져서 못 나오게 한다면 결국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던져지는 것이 바로 불바다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어디다 던져지는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그러니까 헬라어로 던진다는 말은 발로라고 그래요. 발로. 거기도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 동안 안 보일까요? 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에 있으면서 그 음녀와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안 던지는 것이 제일 좋겠죠.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결국 이 두아디라 그러니까 여기서 표는 받을 수 있어요. 표 안 받으면 다 굶어 죽는데 근데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는 자 깊은 것을 알지 않는 자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파묻히지 않는 자 마음은 표는 받았지만 마음까지 바뀌지 않은 자들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런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너에게 있는 것들을. 이게 뭐가 있죠? 앞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요한계시록 19절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들과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어. 이걸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그러니까 죽지 않고 만나는 교회. 왜냐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는 올 때까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무덤까지 가지 않고 26절입니다. 여기 참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이라고 봐도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이 2장 26절을 모른다면 그거는 참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힘들어요.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일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 성경을 통달하면 될까? 또 봉사를 하면 될까? 좋은 일 많이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거기에 정의가 나오죠. 이기는 자, 곧 누가 이기는 자냐면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 주목하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에게 뭘 준다고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혼인잔치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이 너무나 아주 명백하게 여기에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의를
우리가 읽어보면 모르게 해놨어. 이기는 자와 또 누구 어떤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도 있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기는 자가 뭐 하는 자일까라는 말을 한글 잊어버립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그러니까 철장이라니까 새꼬챙이로 막 이렇게 막 구박하는 거, 몹쓸 짓 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는데 거기 번역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돼 있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목양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아주 그 철장이라는 것은 그거로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장이라는 건 그 쇠지팡이,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란 말이거든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질그릇 깨트는 것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질그릇 깨트는 건 뭘까요? 질그릇 깨트는 것은 이게 원하는 목적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깨트려서 다시 그 진흙을 부스러기를 갖다가 또 굽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이 안 나왔으니까 그걸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절장을 가지고 다스려.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왕이시니까. 근데 성도들 이기는 자들도 왕 노릇해야 되면은 똑같은 것을 권세를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근데 이 새벽별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하면서 바로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다 이것을 증언했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혈족이고 새벽별이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야. 새벽별은 무슨 뜻이죠? 새벽에 나타나는 별이야. 새벽은 언제 나타나죠? 캄캄한 밤이 지나야 반드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반드시 나타난,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는 분입니다. 어떤 때 나타나냐면 평온할 때 이런 때 안 나타나요. 한번 컴컴한 밤이 지나야 반드시 나타나는 그 분이죠.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게 보낸 말씀은 이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그 7영들과 그 7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들이 죽게 된 자들을 남은 자들 곧 죽게 된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간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참 여기 두아디라라는 그 뜻은 희생이란 뜻입니다. 희생. 결국은 짐승에게 표받고 거기 넘어갔으니까 희생이 된 거죠. 그렇지만 회개하면 다시 길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대라는 뜻은 남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 남은 물건, 남은 물건도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7영들과 7별들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격입니다. 7영들이 7별들이요. 7별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어디 나왔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셋째 하늘에서 4장 5장에 쭉 보면 거기에 7눈이 있고 7별이 그게 나오는 게 7별, 7눈, 7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다 별이 천사고 영이 천사니까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각 교회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담당 천사들이 있어. 그래서 편지를 주면 받아갖고 그걸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셋째 하늘에 있다. 거기서 파송돼서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행위들을. 근데 사실은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뭡니까? 사대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남은 물건. 이게 아직은 안 죽었어. 남아 있어. 근데 이 거의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라는 건 뭐죠? 사망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생. 1000년 동안 같이 사는 것. 영벌은 뭘까요? 1000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까. 그죠? 우상을 숭배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요, 억지로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짐승의 표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 안 하려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가 금지되니까 굶어 죽기 딱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이제 받다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면 이미 그건 뭐 하나님께는 거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했어. 1절에 보니까 내 행위들을 안 하니.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했다는 건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행위들 중에서 아무것도 합당한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에 대한 것을 받았는지는 안 나와요, 여기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에 대한 거겠죠? 예수님이 결국 내가 속해 온다는 것이니까, 그죠? 내가 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켜보는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간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여기도 이제 도둑같이 온다니까. 도둑같이 오는 것을 주님을 만나려면 살아있는 거죠. 그죠? 죽어있으면 도둑같이 오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데라-교회는 꼭 붙잡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또 이 사대교회는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바로 두아데라-교회하고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죽지 않고 보는 교회, 맞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느 때라고 하지 않고 어느 시간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그 기간 그 후에 이제 오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때 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만 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은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안 왔어요.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사람으로 왔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랬는데 30세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뭐 생각대로 다 움직이신 것이지 그분은 인간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어요. 언제 복귀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가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그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생각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아니 완전히 같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상태에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계획, 날짜와 시간과 모든 걸 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회에는 그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제 회개해서 그걸 찾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인 연고라. 그 몇 명 있는데 언제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같이 그 교회에 사대교회에 있으면서 흰 옷 입고 같이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올 텐데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와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다닐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사실 진짜 좋은 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사실 좋은 문입니다. 그것이 아주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3절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다 그리로 가는데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걸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좁은 문이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 아닙니다. 찾질 않으니까. 넓은 데로만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에서 몇 명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흰옷을 입을 거란 말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다닐 텐데 아주 몇 명만이, 극소수만이.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어도 항상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워지지 않는 보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기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첫째는 생명책 이름이 있고 거듭났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지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부름이 있죠? 아예 생명책 이름도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데 건성으로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똑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책에는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은 교회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이 깨졌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하고 있는데 일상이 깨져서 내게 생명체 이름이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귀중한 일일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생각할 염두가 없어. 당연히 있었겠지. 그러나 생명체에 이름이 없으면 어떨까? 또 지워지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죠. 이 생명책에, 그러니까 93년반에 짐승에 그냥 자동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안 받고 싶은데 도저히 그러면 내가 나를 비롯해서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할 수 없이 받은 사람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기간이 딱 지나면 회개할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표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회개하는.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은 전반부는 어디죠? 1만 장면이에요. 14만 4천이. 근데 후반부는 2일 후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수를 셀 수 없어. 몇 명인지.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면 수를 셀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세봤으니까 사도 요한이. 근데 이건 이제 후 3년반 끝나고 주님 재림할 때 흰무늬가 있어요. 14만 4천은 더 되니까 더 셀 수는 없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이 흰 옷 입었으니까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섰는데 그들 위에다 뭘 친다고요? 7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거기다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거기 이기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찬양 부르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가 2장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뭘로? 공중 재림하실 때 탁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유대인들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난 다음에 다 지상 재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후에 이 7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난의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이게 사대교회 할 때 남은 자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로이포이. 이거는 항상 복수로만 쓰여요. 복수. 남은 자들. 요한계시록 9장에 20절에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향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두아드라 사대교회가 대부분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회개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그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두아드라 사대교회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못 되고 거기서 육류포를 받은 채로 좀 불섞인 일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번세를 받으니라. 후삼년반이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면 운명이 나와 있어요. 칼에 잡힐 자는 안 잡혀가려고 해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칼에 죽을 자는 안 죽으려고 해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기로 작정된 교회는 순교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육류표를 받을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됐을 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이 내용을 갖고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만나면은 참 표 안 받아야 좋지만은 안 받을 수는 없을 때 그런데도 길이 있구나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 7 대접의 대양이 쏟아질 때 그때 꼭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기에 사로잡힐 자는 반드시 어차피 사로잡히게 돼 있으니까 짐승에게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내, 그 믿음,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순교할 교회가 갖는 인내,
또 순교하지 않을 교회가 가질 인내,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1절 볼까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중간에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거 하프타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굴 얘기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프타임을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프타임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프타임. 죽음부터 부활까지 이제 그 기간이죠. 죽음부터 부활이라는 것을 못 갖는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군가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부터 부활까지 시간이 없어. 그죠? 당연히. 살아서 주님 만나니까 죽어본 적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한 경험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말씀 여기 나오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중간 쉼을 하프타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게 사실이죠. 순교한 자들은 하프타임을 갖지만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인내의 설명이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되어 있죠. 아까 그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계명 압축하면 세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너희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성령의 그 기름 그걸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믿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은 그 믿음을 그걸 꼭 붙잡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붙잡는 게 뭐죠? 왜 피를 흘리셨을까? 그 피로 뭘 사셨나? 그 다음 결국 그 피로 사신 것이 뭐가 될까? 그러니까 그 피로 사신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교회를 왜 사셨을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의 결과로 얻은 그 교회를 통해서 결혼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정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거를 지켜내는 것이 인내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정의가 여기 이제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란 뭘까? 정답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성도들, 그게 누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성도들은 누구예요? 바로 진짜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오해하고 결국 실수까지 합니다. 이것이 루터도 그랬죠.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을 강조한 게 루터란 말이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로 설득당한 것인지 그분의 일정이 뭔지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하프타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한 서머나 버가마 교회는 하프타임을 갖고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하프타임을 가질 수 없어. 이건 당연한 얘기죠. 하프타임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주님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프타임, 성경에서 말하는 하프타임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 대개 한 뭐 40, 50대쯤 되면 그래요. 지금 이제 하프타임 때 잘 준비하고 이제 후반전을 맞아야지. 인생의 후반전을 맞아야죠. 그래서 40, 50대는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하는 그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프타임은 죽음부터 부활까지를 하프타임이라고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죠. 천년왕국 속에 왕노릇 하던 자들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1000년 동안 살아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었나니.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는 말씀은, 이 감격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여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7번 나와요.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온 마카리오스. 바로 다른 건 다 했어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고 숭배하고 다 했을지라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자기 행위를 빠른 자들, 바로 그 사람에게는 바로 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